오래간만에 지금 2층에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느낌이 또 어떠냐 하니까 선교지 갔다가 고향 교회에 온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위에 2층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간증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가깝고도 먼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올해 원 패밀리 처치가 이렇게 2세들과 다민족이 함께 연합해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린 가운데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식도 있었는데요, 6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번 비디오 클립이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비디오 클립 보도록 하십시다. 아멘. 찬양 가사가 좀 묻히는 것 같아요, 그죠?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는 한국인 교회에서 다민족 한다는 게 불가능할 건데라고 제가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디니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몇 가지 간증을, 우리 이분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는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간증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선하시기 바로 직전에 500여 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의 핵심은 뭐냐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해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서 모든 한국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중국인을 제자 삼으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보면은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원래 문법적으로 볼 때는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Make disciples라는 것이 주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라는 게 주동사고 나머지는 다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 아실 겁니다.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ing to them,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to obey 이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너희는 감으로 해서 세례를 줌으로 해서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침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쉽죠? 감으로 해서 세례를 베품으로 해서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침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방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 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뭡니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절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그분들이 들을 수 없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먼저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스텝이 뭐냐니까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 선교사들 가야지 비행기 타고 저 멀리 선교지로 다른 나라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촌 상황이 급변하고 있죠. 저희들도 30년 전에 호주에 와서 이렇게 살 줄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웃 주위의 사람들이 저희 옆집엔 아프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바로 앞집에는 레바니즈들이 살고 있고요. 바로 앞집 왼편에는 이라크 형제들이 살고 있고요. 저희들 옆집에는 베트남 부부가 살고 있고 그 옆집에는 이집션 부부가 살고 있고요. 그 다음 옆집에는 이집션 형제가 필리핀노 자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우리 뒷집에는 호주 자매 둘이가 살고 있고요. 저희들만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막내 루비가 그 아프간 아이들하고 잘 놀아요. 그래 며칠 전에도 엊그제도 가가지고 그 옆집에서 같이 점핑 카스입니까?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좋은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국 갔다가 경주에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기 목사님을 만났는데 고민을 털어놓아요. 좋은 선교사. 우리 교회에 지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15명 정도 나오는데 70%가 다민족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시골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보니까 한국어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는데 이 부모들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글 학교 좀 도우시라고요. 그래서 한글도 가르쳐 주면서 좋은 접촉점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시골인데도 말입니다. 자, 전 세계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라고 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사실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아도요, 사실은 우리끼리만의 이렇게 게토에 갇혀 있으면은 결단코 우리가 다른 민족을 알 수도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경계에 인종과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가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트라이 해보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어의 방언도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세대인데 지금 영어로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아까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6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팔 자매, 인도 자매, 태국 자매, 중국 형제 자매 3명, 총 6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5명은 지난 우리가 3월 말에 우리 교회가 이 그랜빌 파크에서 다민족들을 위해서 부활절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그 바자 있죠, 옷가지류 이런 것도 팔고 해서 지역 주민을 섬겼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이 귀한 일들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단체가 와서 합니까? 그래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팩토리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교회 원 패밀리 처치에서 우리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come and see, 한번 주일날 와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101 새신자반도 마치고 201 복음반, 영어로는 The Gospel Class인데, 그 클래스를 지난 3개월 동안 하면서 6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계시죠. 저 할머니가 위 할머니라는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중국 문화혁명 이후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중국을 나와서 이제 이 호주로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화혁명 이후로 예수도 못 믿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호주 와서 다시 그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아우리치 통해서 오기 시작하면서 이웃에 있는 네이버들 초청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제일 지금 앞에 있는 그 안경 낀 자매하고 또 안경 낀 형제가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헬렌 앤 제이드라는 부부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교수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 교수인데, 여기에 우리로 말하자면 안식년입니까? 그 스타디립으로 교환 교수로 왔어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의 이제 인도로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해요. 3개월 정도 이제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영어 배우러 왔대요. 그래서 저하고 인텐시브 코스로 화요일도 만나고 주일도 만나고 2번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훈련했습니다. 이분들이 지식인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막 질문도 많고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3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제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두 부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토요일 날 어저께 1년을 마치고, 지난주일가 사실 파송 예배였어요. 자기 고국인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이제 가서 거기에 있는 당신 교수니까 거기서 대학에서 당신 제자들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가는 거다. 기도할 테니까 당신네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은 건축학과 교수고 남편은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교육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난 것이다. 이분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그마한 제일 나이가 어린 자매는 랄리티아라고 하는데 21살 된 자매입니다. 6월 15일 날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와서 유학을 왔는데 이제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빠 사업도 어렵고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이 삶의 이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이 젊은 자매가 자살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마침 인도에 있는 아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전화를 받고 난다니까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어서 그날 죽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미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우리 원패밀리 성도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있어요. 인도에서 온 사리타와 라울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온 사람들이 쉐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쉐어하는 데서 평소에는 뭐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게 했대요. 뭐 기독교나 교회 가자 하면 막 나는 아주 스트롱한 힌두 신자다. 여기도서 힌두 템플 간다.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말라. 그럴 정도로 아주 강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날 아침에 특별히 이 사리타 자매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마음 가운데 랄리티아에게 가라 하더랍니다. 가라, 빨리 가서 말을 해라 하더래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말도 안 하는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너무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갔대요. 랄리티아 어떻게 지내느냐 물으니까 그때 이 자매가 막 눈물을 쏟아 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죽고 싶다. 나 죽으려고 한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사리타 자매가 랄리티아 너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기도원에서 나온 거 있죠. 작은 신약 성경을 줬는데 이 자매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더래요. 시편하고 사복음서를 다 열심히 읽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고구마가 다 익었어요. 생고구마가 아니고 다 익어 있어요. 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매가 첫날인데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인데 힌두 교도들 너무 불쌍하다. 나는 이때까지 속은 것이 너무 분하다. 이 거짓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지금 우리 러브 인디아 가려고 청년들이 15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지난주부터 영어 전폭 3개월짜리 XE 코스를 이 자매도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랄리티아 자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니루빠라는 자매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이 자매는 네팔에서 예수님을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힌두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교회고 예수고 다 떠나가고 살다가 몇십 년은 그래 있다가 여기 남편이 일하러 왔다가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남편도 이제 보니까 네팔에서는 꽤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남 부름 없이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고생을 하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손찌검도 하고 아내에게 힘들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만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얼굴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주위에 중보기도를 해주고 해서 남편이 말이죠 술 주정뱅이도 하고 이렇게 술 주정도 하고 막 그렇게 부인을 괴롭혔는데 갑자기 간이 안 좋아지가 술을 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교회당 근처까지 옵니다. 손잡고 남편이 데려다 주고 갔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교회당 안까지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루빠 자매 네팔에서 왔습니다. 태국에서 온 셰프 출신입니다. 이 자매는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민족들은
주일마다 이제 요리가 기대가 됩니다. 이 셰프가 굉장한 분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자매 남편은 이라크 출신의 무슬림인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이 신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 믿고 얼굴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정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남편도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슬림 형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수심이 가득 찬 얼굴들이 환하게 펴고요. 이 사역자들은 여러분 매일 이렇게 강단에서 서면 보잖아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수심이 가득 차던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80세가 넘은 분인데 이 201 클래스를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쯤 우리가 다시 세례식 할 테니까 그때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패스트 안톤 제발 안 된다. 이번에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언제 갈 줄 모르니까 이번 기회만 아니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께 부탁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인터뷰 세례 문답이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 세례 받게 해드리자. 나 예수님 확신이 믿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은 안 놓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할머니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답을 받고 나가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패스터 안톤, Let me go home with the Lord. 이제는 천국 주님께 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주님 손잡고 이제 가기를 원한다고 그런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감격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제자 삼는 거 큰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웃들에게 먼저 가지 않았으면 이 6분들 예수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경계 그리고 우리의 편안한 안락한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놓으신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것은 가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화와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손발이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손발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열방이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품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스프링클링 해가지고 세례를 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죠. 잘 보십시오.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옛자아가 죄의 종로로 타는 내 모습 그리고 사탄 마귀 대적 근세에 붙잡혀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완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이제 새 주인을 섬기는 자다. 참된 왕이 되신 참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게 공적인 결단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줌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를 알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끝입니까? 자, 세례 받으신 분들 이제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 것을 믿으시죠? 아직 살아있네요.
몇 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예식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사역자들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 가르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여러분, 사실상 제자 삼는다는 것의 핵심된 가르침은 뭐냐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인데 가서 제자 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지상 대명령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얼마만큼 제자가 되었느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니까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을 보면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아주 근접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니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도 사실은 관계 회복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5가지 영역에서 관계가 파괴됐어요.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랑하는,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와 남편, 배우자의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게 됐죠. 하나님이 아담, 이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이브한테 와서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저기 뱀이 그러게라 해서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전가하죠.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네 번째는 뭐가 파괴됐습니까? 피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자연 세계도 고통당하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피조 세계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깨어졌을까요? 내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많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하고 내 자신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키코코모리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몇 년 동안 자기 방을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방에 다 갇혀 있어서 어머니가 주신 음식 먹고요, 그냥 거기에 돼지우리처럼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절된, 남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의 벽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이들 가운데 10만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 대적이 영혼들을 묶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He i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일꾼들이 1인 하루 일꾼 그 웨이지가 얼마냐 하니까 1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그 당시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6,0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뼈 빠지기 일을 해야 16년 열심히 해 모아야 1달란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빠른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달란트는 몇 년 일을 해야 합니까? 10,000달란트를 저와 여러분이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 하나님의 분노에 의해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이가 너희는 진정으로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됨의 바로메터 척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참 제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은 살펴보기 간단합니다. 내 삶에 미워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열방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가 4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 KM도 동일하게 4가지 영역으로 해서 우리 사역의 전체 스트럭처, 조직이 새롭게 개편이 된 거 아시죠? 그 4가지가 뭡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열방을 품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돼야 돼요. 이 4가지가 뭡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outreach, inreach, outreach, forwardreach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저 따라 하십시오. outreach, inreach, outreach, forwardreach. Very good. 여러분, outreach가 뭡니까? 우리 사역에 지금 outreach, inreach, outreach, forwardreach 4개로 지금 나눠져서 전체 사역이 우리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utreach는 뭐냐니까 loving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Christ our Lord. outreach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더 친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outreach입니다. inreach는 뭐냐니까 loving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deeply.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inreach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주일날 올 때마다 성도들 만날 때마다 보기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요. 너무 볼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막 안고 우리 안에 지금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 터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는 것이 뭐냐니까 아웃리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 forward reach입니다. 아시겠어요? 결국 여기 키워드는 뭐냐니까 우리 사역의 모든 교회 사역의 키워드는 뭐냐니까 loving relationship입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어떤 그런 의식을 베풀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얼마만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녀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키워드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다 종교를 나가는 겁니다. 다 종교고요, 다 자기 의로 하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제자 삼으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남을 사랑하려고 하면요, 내가 먼저 사랑을 맛봐야 될 줄 압니다. 남을 회복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가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은 금세 표가 납니다. 그죠? 쟤들 연애하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에 다 표가 나요. 그 자매 평소에 보니까 별로였는데, 별로 그렇게 예쁜 자매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예뻐져요. 딱 보면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매력 있는 형제도 아니고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신수가 훤해지고 아주 매력 있는 남자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떤 증거요? 우리 삶 가운데 점점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질 집단으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진정한 성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요, 여러 단체들이 동질 집단끼리 이윤을 추구하면서 자기들 멤버십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데 많이 있어요.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역사적으로 민족끼리 원수가 되었던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리스도와 인해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세대의 장벽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허물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다른 단체들은, 이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멤버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유일하게 비멤버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기득권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래 대형교회도 제가 이 다민족 사역을 하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회 요즘에 물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깜디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흑인 형제들이 몇몇 오고 하니까, 여러분, 그 니글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니글거리다는 말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이 니글 하면 이 흑인 형제들이 욕으로 잘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항상 어떤 민족, 어떤 백성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사랑이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민족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신데 중요한 것은 이 다민족 교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세대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 일주일 전에 제가 얼마나 영적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묶여있는, 흑암의 근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탈출해내려고 하니까 사탄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 안 하죠? 제가 공격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구나.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서 공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계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복음 앞에 사탄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이번 오는 주에 인터내셔널 나이트에서 국제 친선의 밤을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젊은이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열방을 섬기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웃에 있는 다민족들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이 축복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때에 Who knows?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가 나올 줄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변화받고 돌아올 때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왜 체험하지 못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정구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송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